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달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세 번째 뿌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책이나 글을 통해서 그 이분을 알게 된 다음에 그분의 글과 책을 통하여서 참 이분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름이 이현주 목사님입니다. 물론 감리교회 목사님이라 교류가 거의 없고 또 앞으로 만나 뵐 기회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글과 또한 책을 통하여서 많은 감명을 받고 있었던 것을 또 보는데 이현주 목사님께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어린 싹으로 나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네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 헤매어야 했다. 어느 날 네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그러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네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 지고 열매 떨구고 네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뿌리가 나무에게 하는 하나의 상상이자 또한 삶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보지만 그 열매를 보면서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 민족들도 사실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본받고자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그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음을 다 많은 책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첫 출발점이 되는 첫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은 뿌리의 삶으로서 떠나는 삶이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보여줄 땅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줄 땅을 향하여 너는 지금 여기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 말 속에는 도착할 땅이 아닌 보여줄 땅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 도착할 땅이 아닌 보여줄 그 땅을 향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의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애굽에서 그리고 블레셋에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가 나그네가 아니었고 그곳의 원주민이었다면 그런 위험과 위기는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떠났기에 아내를 잃을 뻔하고 또한 아내를 팔아먹을 뻔한 파렴치한 인간이 될 위기에 2번이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척을 떠나면서 조카, 즉 자식같이 키웠던 조카 롯과 아무것도 아닌 재산 분쟁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을 향해 있고 네가 서로 향하면 나는 동으로 하겠다는 영영한 정반대의 방향을 하는 결별의 시간, 친척을 떠나고 그 피부치 같은 조카를 떼어내는, 생사를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고통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입니다. 비록 사라의 품에서 낳은 자식은 아니고 하갈에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인데 그 아들을 내쫓을 때 그 아비의 마음, 그리고 하갈이라는 한 여인과 그리고 겨우 이제 10대가 된 아직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그 여인과 그리고 아들을 내보내는 그 아비의 심정이 보통 심정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아비의 집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정말 자기보다 더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 앞에 직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삶이 보통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고는 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 대목에서 그는 책을 한 편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키에르케고는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했을 때 그가 그 앞에 닥쳐올 위기 3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이 일 후에 이삭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삭은 아버지를 잃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어떤 대화와 만남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 함으로 인해서 그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냐라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같은 부족원들이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믿고 추앙하고 쫓아왔던 그 모든 가족과 부족원들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동의해 주지도 않았고 동의해 줄 수도 없었던 지도력의 치명적인 손상을
그 이후에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준비해 놓으신 양으로 대체하여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후에 그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돌아와서도 한 번의 대화도 없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와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겠다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서로가 이 일은 비밀 아닌 비밀로 붙여지는 상처와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 기회를 캐고 오른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순종을 통한 이 순종은 엄청난 공포와 위기와 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이 고독한 순종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그 삶으로 인하여 그가 육신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오해와 외면과 고통 속, 고독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엄청난 고독을 무릅쓰고 이 엄청난 외로움을 무릅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벌어지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피드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쫓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기대치 않는 반응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부터 기독교는 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제도화된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많은 영성들이 시들어가게 되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버리고 사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 광야로 들어가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는 새롭게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이 기독교 영성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막의 교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몇몇의 교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콜로보스 요한이라는 사막의 교부입니다. 이 콜로보스 요한이라는 이분은 젊어서 어려서부터 수도사가 되기 위해 그 사막에 거주하는 한 사막의 교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과 같이 수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막의 교부는 이 콜로보스 요한을 데리고 12시간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12시간 광야길을 걸어간 후에 자기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다가 딱 꽂으면서 그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매일 이 나무에 물 한 바가지씩 물을 길러다 주어라. 여러분, 12시간을 들어간 광야에 그 물 한 바가지 부으려고 그러면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럼 왕복 24시간입니다. 근데 그 왕복 24시간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러다 주고 또 바로 물을 길러러 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은 그것을 사막의 교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매일같이 한 바가지에 물을 들고 그의 하루의 전 시간을 이 사막의 교부가 지팡이가 꽂아놓은 막대기에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하루하루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더니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호두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두 열매가 맺히게 되었을 때에 이 사막의 교부, 이 요한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 교부는 그 호두 열매를 따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은둔 수도사들에게 호두를 나누어 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호두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 받아서 먹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는 복종이라 표현하지만 순종이라 번역해도 됩니다.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뿌리 위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구원과 천국이란 열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인정하지도 박수치지도 않는 순종의 뿌리 내림 위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 진정으로 순종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튼튼한 만큼 열매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뿌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뿌리부터 내려야 합니다. 순종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